있었는데요. 그때 누나한테 문자가 한 통이 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그 뇌졸중이시고 지금 사경을 헤매신다 이런 문자가 받으면서 제가 코로나 시기가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빙기도 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요. 뭐 그런 아버지가 원래 가게를 하셨는데 이제 가게도 이제 문을 닫게 되시고, 그 간병인이나 그 병원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 월급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먹여 살리면서도 결혼도 준비하기엔 너무 빠듯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거의 없는 초신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제가 어떻게든 노력으로 이 갈등을, 이 난관을 극복해야지 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식 투자를 해서 빨리 어떻게 벌어보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시기에 폭락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마이너스 2천만 원을 찍고, 또 이제 부동산이나 경매로라도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또 경매도 공부를 제가 어떻게 강의를 듣고 했지만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좌절되고, 또 공인중개사라도 따야지 해서 또 준비를 했는데 10월까지는 코로나가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또 책도 되게 어렵게 막 세관 통계해서 봤는데 그때도 결국은 받지 못하고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블로그에도 이제 잔뜩 성공, 경제적 자유 이런 내용들만 가득 담아놨었고, 유튜브 할 때도 유튜브의 제목이 회사 탈옥이었습니다. 회사를 탈옥해야 된다. 돈으로 자유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탈옥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만 가득 찼었고요. 집에도 책장에 책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게 저희 하나의 인테리어여가지고 누가 오면은 제 성공 관련된 서적, 돈 버는 서적만 꽉 채워놓고 거기서 봐봐,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난 진짜 인생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 이런 거를 약간 보여주기식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아프신 거는 아프신 듯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많은 시도들이 다 좌절이 됐고요. 마음은 되게 조급하고 급한 마음에 주변 관계 안에서도 제가 좀 더 싸나워지고 막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되게 외로웠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계속 안 되고, 가정도, 저희 부모님의 건강도, 또 경제적인 것도, 제 목표와 꿈들도 다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원래는 제가 혼자 어떻게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다가 10월쯤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든지 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계속 도전하면 된다는 그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그 순간들이 다 실패로 끝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끔 전화하면 부모님은 그냥 우시고, 아버지 어떠시냐, 사경을 헤매시고 이런 상황이라 너무 우울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는 더 이상은 제 책들이 정말 많았는데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누나가 옛날에 선물해줬던 예수님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가장 안 보이는 1층 구석에 있었는데, 성경책이랑 같이 그 책에만 이제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그 용기가 좀 났고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한국에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어머니 전화하면 부모님은 제가 바뀔까봐 전화도 먼저 못 하셨어요. 전화하면 너무 반가워서 우시고, 아빠도 원래 강하셨던 분이었는데 막 우시고, 그런 거에서 저도 전화하기 잘했네 이런 답변 실천했더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봉사를 해보세요 이런 적이 있어서 제가 교회는 간신히 다녔었는데, 상하이 연합교회에 다녔었는데 거기 봉사하시는 고아원 봉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 거기 가겠다고 그 책 읽다가 중간에 멈추고 전화해서 형 저 다음에 하면 갈게요. 그래서 참여도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또 되게 의미가 있었고, 첫 간날 그 교회에서 제자반이 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였는데 토요일 저녁에 하는 거라 저는 항상 술 먹고 노는 게 저의 토요일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못 내려놓겠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것도 한번 순종해보자 하면서 제자반을 이제 7주였나 8주 과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첫 강의가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과 생명을 살신다는 그런 성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진짜 읽어봐야겠다. 옛날에 몇 번 읽었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좀 지키기 어렵고 뭔가 다 혼내는 것 같아서 이따가 접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요한복음부터 읽어서 요한복음 이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해서 이제 사복음서를 되게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때는 예전과 다르게 예수님이 조금 이제 위인전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어떤 모습이셨고 그 반기문 총장님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위인전 이순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되게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건가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읽고 다변전은 좀 어렵게 읽었지만 이제 로마서 넘어가면서는 또 지키라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서 제가 성경을 예전에도 덮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넘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인생에서 지키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육에 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내려놔 봐야겠다 해서 실제로 한번 여러 고민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제일 고민했던 거는 결혼하기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위에 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하지 않으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한 3, 4일 고민하다가 평생 혼자 살아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마음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 뭐 여자도 아이 주변도 안 보이고 그냥 성경만 읽는데 다 제 성경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다. 진짜 너무 날 칭찬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고 기도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담배도 폈었는데 이제 제자반도 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도 매일 하게 되면서 하루는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 다른 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회사 직원한테 성경책을 주는 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연이라는 메시지를 한번 빵 받으면서 그날 저녁에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됐습니다. 14년 정도 담배를 피다가 그날 이제 끊게 되는 이제 체험이라는 걸 해보면서 진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진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니까 성경도 더 재밌게 느껴지고 성경에 있는 거 정말 이게 진리라면 한번 믿어봐야겠다, 실천해봐야겠다 이렇게 삶으로 변해 나가고 그런 과정 중에서 하루는 제가 간증을 듣다가 이제 저기 공원에 걷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누군가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걸 듣다가 갑자기 벤치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뭔가 상처가 되게 많았는데 30살 넘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하고 독립하다 보니까 저 혼자 잘 살아가고 있어서 잊고 있었던 저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저도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벤치에 앉아서 울면서 저 아버지를 용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시는 시점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랑 이런 걸 느끼게 하신 거라면 우리 아버지도 분명히 관여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약간 생명에는 왠지 안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런 이제 체험들 하면서 제가 용서하기 어려웠던 분을 용서하고 제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했더니 정말 되게 신기한 상황 속에서 만나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를 느끼게 되고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버지도 이제 저희 누나가 아프실 때 강권해서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원래 안 믿으셨거든요. 믿게 되시면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제 원래 제사를 하시던 것도 제사도 이제 다 죽이시고 이제 가족 예배를 이제 추석과 설날에 지내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가게를 주시면서 이제 매주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서요. 아버지가 한번 건강이 무너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다 점점 하나님을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좀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으시면서까지 생명을 살리시는구나 이런 것도 좀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 안에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할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를 부를 건데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너무 제 삶의 그 당시 저한테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을 해석할 수 있는 노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에게 인생의 해석이 되는 노래였고요. 그래서 이 노래 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한 100번은 들고 부르면서 너무 제가 부르고 싶어가지고 맨날 듣고 불렀고요. 어느 날은 하루는 회사에 제가 이제 한국에 복귀해서 노래대회가 있어가지고 노래대회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까 아니면 그냥 세상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잘하는 노래 부를까 이렇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제가 어렸을 때도 어느 노래에서 세상 노래대회에서 찬양을 부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 무슨 세상 대회에서 하나님 노래를 진짜 꼴깍 떤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노래를 하면은 누군가는 저를 꼴깍 떤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못하겠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정해야 되는 그 당일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회사 일 때문에 제가 동영상 제작 업체를 잠깐 만나서 미팅을 했었는데 그 업체 미팅 담당자께서 자기 시험 옛날에 했던 그것들 보여주시면서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유튜브 추천 영상 밑에 딱 뜨는 게 광야를 지나면 MR 버전 제가 맨날 틀어놨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혹시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다. 광야를 지나가 맞다. 그거 나 인생곡인데 좋아하시는 노래냐? 자기도 인생곡이래요. 그래서 교회 어디 다니시냐? 그 양재 온누리 다녔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 나도 양재 온누리 다닌다. 그래서 사실 오늘 노래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 노래 할지 광야를 지나면 불러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만남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노래를 회사 노래대에서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틀지는 않고 제가 여기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미지 파일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희 누나가 그 2020년 6월 14일 날 저한테 보낸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라는 문자인데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덕환아 잘 들어. 아빠가 어젯밤에 쓰러지셨어. 뇌출혈이야. 지금은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계셔. 계속 혈압이 높아서 위험하대. 그리고 중환자실이 여유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대. 중풍은 할머니와 같은 병이야. 아마 이후에는 몸을 이전처럼 못 쓰실 거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함에 있어. 감사하게도 지금 내가 탄자니아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어서 다행이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거야. 어려운 시간들이 시작될 거야. 앞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에게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고 구원받으시도록 모든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두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쓰러졌다는 내용까지만 중에서 기억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증 준비하면서 이 문자가 문득 떠올라가지고 다시 읽어봤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부터 마지막까지가 아버지가 쓰러지신 다음날 누나가 보낸 내용인데 이 담대함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정말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 안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누군가 또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어제 저희 시편 큐티 말씀처럼 힘든 상황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사를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